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4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이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면죄부 판매 반대해서 독일의 비텐베르그 성당의 벽보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는 것으로 시작된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구해왔는데 이 루터 사진입니다. 루터를 아주 잘 그린 사진입니다. 그림이고 다음은 이건 비텐베르그 성당의 사진입니다. 이곳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였는데 붙인 것을 정형화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 사진은 문서화해 놓은 것들입니다. 이렇게 95개조 반박문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어졌습니다. 14세기, 15세기 중세교회는 화면을 없애도 됩니다. 14세기, 15세기 중세교회는 아주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로마 교황의 권위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몰락했고 수도원은 부패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제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일이 생겼는데 당시에는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만 되어 있고 예배를 인도할 때도 라틴어로만 예배를 인도하게 되어져 있었는데 사제를 산 사람들 가운데는 아예 라틴어를 읽을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부패의 극이 얼마나 심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황이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돈이 이 상자 속에 짤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영혼은 지옥의 불길에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사제들은 설교하면서 교회에 기부금을 내면 예로부터 용서받는다는 면죄부를 판매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사람들은 그걸 믿고 행했습니다. 이런 로마 가르침에 반대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루터는 기분과 같은 선행이나 사람의 고행에 의해서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쟁취하는 것, 자력 구원이라 종교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력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은 이 루터의 모토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라고 했습니다. 이 주장은
루터가 새로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 루터가 주장하는 이 모든 가르침과 주장들은 다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 율법에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했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 제물의 양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우리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무런 값 없이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 죄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사실, 그 진리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그것이 곧 믿음의 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흐르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이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고 근본이 되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슬로건이 우리가 배우고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존재에서나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 4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근원적인 우리의 죄성,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는, 내세울 수 없는 죄인입니다. 범법을 행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하셨는데 이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생각, 거짓된 마음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죠. 이런 근원적인 죄성, 벗어날 수 없는 죄의 본성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기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언젠간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일이 가능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값,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심판받지 아니하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근원적인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상에서 죄를 범하며 삽니다. 실수해서 악을 행하기도 하고 잘못해서 남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유혹에 넘어져서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자신을 보면서 죄의식을 느끼고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모른 체 하고 그렇게 모른 체 하면 마음의 무거운 죄책감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그런다고 내가 모른 척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나아갈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인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부족함과 잘못과 허물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며 하나님이 그 회개의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회개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서 비로소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약속에 대해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일상에서 짓는 여러 가지의 잘못과 허물에서부터 회개하고 용서함을 얻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참 인간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서 자신이 살아갈 삶의 방향들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탐욕에 이끌려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갈등과 다툼, 분열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기적인 욕심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포기합니다.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인간다움의 모습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도 할지라도 그 길로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나 혼자 있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의 주님, 은혜의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그 길 위에 계셔서 그 길을 걸어가는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함께 하시며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짓된 길이 아니라 참 인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 근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세상을 살아가면 근심과 불안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과 불안이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고 그 근심과 불안이 내 삶에 내 마음에 둥지를 들고 그 늪에 빠지면 우리의 일상은 파괴되기가 십상입니다. 살다 보면 어려움과 고통, 불평과 부족이 수시로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탄식합니다.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며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며 인생의 허물을 느낍니다. 근데 이런 절망과 낙담, 포기와 허무는 어둠의 힘입니다. 이 어둠에 빠지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것들과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고 가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희망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신 예수님께서 내 어떤 어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며 앞으로 달려나가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힘든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희망이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삽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과 불안, 근심과 불안에, 고통에,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희망과 평안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근원적인 죄성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고 하는 진리 외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일상에서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에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종교개혁을 하면 우리는 루터와 칼빈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바람은 루터에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 1세기 전부터 종교개혁의 바람은 서서히 불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구원이란 가시적인 교회나 또 사제의 중재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고, 그 위클리프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했습니다. 체코의 얀 후스는 교회와 사제들, 교황의 부정과 부패를 질책하고서 교회의 초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역설하면서 종교개혁의 바람이 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로마 가톨릭에서 파문되었고 1415년에 파영되었습니다. 이처럼 루터가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고 종교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앞서서 마중물이 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쏘시개 역할을 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종교개혁을 하면 언제나 잘 알려진 개혁가들의 이름만 압니다. 루터, 칼빈, 쫌빙글리, 존 낙서,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만 우리는 되뇌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에는 이름 없이 빛 없이 진리의 편에 서서 개혁가들과 함께 싸우며 진리의 삶을 살았던 이름 없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독일에서는 루터를 따르는 루터교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유그로라고 불리는 진리의 편에 선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프로테스탄티스트라고 부르는 개혁의 정신 속에 신앙을 지켜나가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에도 영국에도 이름 없이 빛 없이 진리 편에 서서 싸우면서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었고, 오늘 우리가 참 진리를 알고 진리를 믿으며 진리 편에 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이 침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흥분하고 분노할 것이 아니라 정말 참 진리를 믿고 섬기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계획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나 하나가 무슨 힘이 있다고요? 나 하나가 무슨 진실한 신앙을 가진 데서 뭔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수한 믿음과 진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의 겨자씨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진실함을 갖고 살아갈 때에 진리는 전파되어지고 교회와 시대는 새로워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계획의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종교계획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큰 어려운 말들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종교계획의 정신은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이그러지고 왜곡되어진 것을 향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신, 근본의 정신이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배와 말씀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신앙의 근본을 거짓없이 진실하게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